이사야서 51장 6절 51 이사야서 51장 6절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하루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김용길 목사님 이제 NKCL 지금 이끌어가시는 대표 계신데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영국에서 10년 목회하시고 그만 강교에 가서 20년 동안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섬기고 이제 시진핑 정권이 들어오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당화대에 들어오셔서 계속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있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거기다 다 투자하셨는데 다 내려놓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자기 상을 받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말씀 잠깐 했듯이 지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 김정은과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은 무드가 조성이 되고 그때 2017년에 제가 이제 추방이 됩니다. 중국에 한 10만 평의 땅을 갖고 복지원 한 50명을 데리고 15년을 살았는데 한 22억 원을 투자해서 언젠가 북한의 문이 열리면 그때까지 내가 거기서 살다 내가 북한으로 가겠다라고 영국 시민권자니까 그랬댔는데 추방을 당하고 한국에 나왔고 그때 재산을 잃고 제가 추방당한 것보다 한국에 와서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상처가 뭔가 하면은 금방 북한과 통일이 될 것 같은 평화 무드로 가면서 누구도 북한에 대한 관심, 고난받는 북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고사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뒤에 배치해 뒀습니다만은 사역을 하려고 책을 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해서 내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흔적이라도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충남 태안 그 기촌 하우스에 가서 1년 8개월을 살면서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을 쓰고 나서 CTS 방송이나 이만갑에서 저를 초대하게 되니까 기도 멤버가 다시 생긴 겁니다. 기도 멤버가 생기면서 헌금을 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 그때 제가 암투병을 했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다시 두만강 라인이 있잖아요. 제가 사역했으니까 우리 자매가 말씀했지만 북한에 팔려간 우리 동포 여성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이 막히면서 러시아로 또 북한 사역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그리고 사링까지를 연결시키고 그건 제가 병원에서 암투병하면서 연결시킨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심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건 나는 선교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나는 목회자입니다. 영국에서 목회하다 하나님이 두만강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하게 했으니까 나는 북한의 백성들을 두고 목회한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몸의 지체와 같이. 그거 참 귀한 것입니다. 북한 사역은 그렇게 다양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산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무산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승선 지나서 로가에서 산동네에 올라가서 보면 무산 땅이 집 마당까지 다 보여요. 거기 우리 식구들이 있었고 순교당한 형제들이 있었고, 저건 누구 집이고 저건 명순이 집이고 그렇게 살았고, 거기 무산 광산에 당 간부가 학습하러 왔다고 해서 제가 일주일 4박 5일 만에 1:1 양육을 마치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양식을 주고 약품을 주니까 누가 주나? 주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주는 사람 누군지 찾으려고 온 사람에게 4박 5일 동안 1:1 양육을 마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승찬을 하고 북한에 보내면서 제가 한 말이, 당신은 이제 조선인민민주주의의 인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기 가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거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언젠가 나를 만나게 되면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는 것을 나에게 말해달라. 지금까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어떻게 일했나 하는 것을 해방 이전의 부분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앞으로 통일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분단 80년, 해방과 함께 분단 80년 하나님이 뭘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북한 땅에는 어떻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북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요. 예. 한 페이지씩 넘어가 주시죠. 안 넘어가. 제가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여기는, 여기 좀 라이트 켜주시죠. 여기는 강화도에서 본 우리 형제가 어제 강화도에 와서 제가 안내했습니다만, 강화도에서 본 북한이에요. 제가 강화도에 있습니다. 왜 철책을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가 하니까, 제가 99년도에 국제난민기구 유럽 대표로 멀시콤 인터내셔널에 안내해서 중국 투먼 그 상류에 있는 월천교회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육관에 한 20-30명이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눈에 초점을 잃었고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야유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한국 교회, 그때는 북한의 교회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할 때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식량 문제로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유입되게 하셨던 것이고, 제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건 해방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 응답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응답한 자리에 한국교회가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 온 목사님, 귀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영락교회로부터. 그런데 믿음과 교회를 지키다가 북한에서 순교당한 목사님들 수천 수만, 장로, 권사, 집사, 그 사람들의 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북한에 교회가 있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식량으로 말미암아 문을 여시고 복음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북한 형제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사역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역할 마음으로 중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형제들이 거기 와 있고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영국 신분을 가졌고 해서 잠시 하고 돌아가겠다. 잠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까지 연결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잠시 하게 된 것이 여기 강화도도 철제까지 가게 된 거예요. 강화도에 간 지가 지금 3년째입니다, 이제. 왜 강화도에 가게 됐나 하면은 저도 기도하는 멤버가 저를 초대해서 강화도에 와서 한번 북한을 보시죠. 강화도는 제가 3년 동안 한국에 오면서 기도했던 곳이에요. 갈멜산 기도원에서. 그리고 책을 쓰고 암투병을 하고 그랬지만은 강화도 자체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강화도에 갈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멤버가 강화도로 안내해서 처음 간 곳이 강화도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교산교회. 그 다음 철책인 거예요. 나는 이 철책을 보기 싫은 겁니다. 내 인생 40대, 50대, 60대를 이 철책에서 다 보냈는데 그런데 다시 철책 앞에 서니까 하나님 왜 나를 다시 이 철책 앞으로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 안 올 거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서울로 갔는데 이게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강화도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강화도 다시 들어갈 때는 런던에서 중국으로 갈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에 일대 김일성의 핍박 이제 말씀했지만요. 러시아의 우슬리스크의 성경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암투병을 마치고 거기에 가니까 그 교회가 연해주 전체의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땅을 가지고 있던 분이 누군가 하니까 북한 1세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오게 됐나 하면은 그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니까 너도 있으면은 목사의 아들로서 반드시 죽는다. 나는 이 땅에서 안 떠난다. 나는 믿음을 지키다 죽겠다. 교회를 지키다 죽겠다. 너는 살아라. 그래서 러시아로 보낸 거예요. 가서 도시 중심에 가지 말고 변두리 사람이 안 사는 데로 가라. 그래서 침수되는 곳에 가서 돈을 좀 갖고 갔으니까 구입을 좀 해서 땅이 넓어요. 거기에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 그럼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혼자만 기도하고 살아라. 그렇게 90대가 넘도록 혼자서 기도하다가 한국교회 목사한테 이 땅을 팔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남편이 죽고 사모님만 남았는데 그때 가니까 이 공터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 NKCN이 거기에 선교관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일성 시대의 핍박입니다. 그 다음 김정일 시대의 핍박. 식량 사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식량 사태를 통해서 다시 복음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세대의 그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우리 허 감독이 말씀했잖아요. 그 믿는 자들의 손주까지 손녀까지
아오지 탄당 온성입니다. 그쪽으로 유배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교육도 안 시켰어요. 제가 말씀을 한번 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두만강 라인을 전체를 다 맡아서 조선족 그 교회를 지도하면서 양육하면서 그 국제난민기구 대표였으니까 양식을 전하면 뭘 했나 하면 두만강 상류 사류까지 온 교회에 30개 교회에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나한테 얘기해라. 신앙인이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얘기해라. 한 사람도 없어요. 두 사람이 편지를 남기고 갔어요. 그만큼 씨가 많이 듯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핍박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 핍박 이후에 식량사대로 다시 복음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교회가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고 다시금 북한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특징은 보위부 정치입니다. 그 보위부 정치로 해서 김정일은 성군 정치를 했어요. 군인 통치를 했기 때문에 저도 두만강 라인 그 장교들에게 시간대에 서비를 주면은 신의주, 평양, 남포 어디 신군으로 안 보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오고 가면서 복음의 일꾼들을 다 한 겁니다. 틈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숨어서 했지만 산에도 예배처가 있었고 집에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랬지만 김정은 때는 보위부 정치를 하면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감시 감독하고 숙청하고 다 했습니다. 여기에 방금 먼저 북한에 오신 목사님들이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거짓말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나는 난민기구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각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해를 갖고 있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다시 유입이 됐다. 1994년도에 김일성이 죽으니까 95년부터 해서 2005년 한 10년 사이에 중국에 북한에서 유입된 북한 동포들이 적게는 20만, 많을 때는 40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고 가고 그랬어요, 북한으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북한을 유입됐다. 그 다음에 2003년이 상당히 중요한데 2002년부터 2003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간에는 그냥 뒀습니다. 오고 가는 거. 잡아가긴 했지만은 그렇게 정책적으로 많이 잡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02년에 베이징에 있는 외교 공간을 통해서 탈북자들이 탈북을 시도하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둘 수가 없다 해서 중국의 공안과 북한의 보위부가 합작을 해서 대대적으로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 2003년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중국에 넘어와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뭐 적게는 세례받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그 다음 성가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연변에 전주와 북한 사람들이 교회가 있었어요. 연변 교회에 한 20% 교회마다 다 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포들이 다 잡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북한 성도가 오픈도어나 대리인의 갱이라 여러 기관에서는 한 30만 하지만 저는 30만 더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특징은 이미 생겨난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순교시키고 교화소에 보내고 수용소에다 감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데이터는 북한에 대한 언론 데이터는 북한에 한 20만의 수용소에 한 20만의 정치범들이 있는데 반은 크리스천이다. 다시 말하면은 아까 우리 흑왕동이 북한의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했는데 북한의 수용소가 하나님의 기도 처소가 됐다. 예, 그 사람들은 죽어가요. 아주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예수 안 믿는다 하면은 그게 형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뚜망으로 넘어가고. 신약을 배급했던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보고 주셨나 하는 것을 제가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네, 이 국제 난민기구 신양 상부였어요. 넘어갑니다. 예, 이렇게. 그 다음 계속 쭉 넘어갔어요. 예, 넘어갑니다. 성경을 한 권씩 갖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함께 성경이 북한으로 들어간 겁니다. 언제부터? 98년도부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네, 넘어갑니다. 이렇게 조선족 교회에다 식량을 쌓아두면 북한에서 와서 식량을 갖고 가면서 기도도 받고 그러다가 한 3년 지나면은 믿음이 생기고. 예, 넘어갑니다. 예, 제가 배가 고프면 다시 와라 하니까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 꽃제비 아이들입니다. 넘어갑니다. 예, 엄마와 아이들 다 사역자들이 일꾼들이에요. 한 가지 특징은 이분들은요,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면은 시킨 대로 복음대로 가지고 가면은 나누어져. 그래서 우리의 복음 갖고 지금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NKC의 멤버들이 계신 목사님들 계시고 집사님 계시면 나는 가슴이 먹먹해져요.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갖고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고요. 그게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를 위한 이기 그 자기 문화 속에서 그 교회의 틀 안에서 너무나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넘어갑니다. 여기 무상광산요. 무상광산 저겁니다. 회계원입니다. 남편이 영광급이고 자녀들이 장교들입니다. 그런 분이 와서 양육을 받고,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먼저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를 보낸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해령 지방에 있는 농장원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할 때 농사가 안 되니까 농사 때에 이렇게 와서 양식을 구해가고 세례 받고 간 거예요.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세례 준 대표적인 가정인데, 그 다음에 이분이 북한에서 넘어와서 한 3년 동안 하다 불목공이 사는 산까지를 피해 갔는데 산 중에 살았었는데 눈에 암이 생겼어요. 연변병원에 가서 치료도 했는데 치료가 안 돼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전도사죠. 돌아가시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니까 목사님하고 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가서 제가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형제, 이제 살려고 남매 데리고 부인하고 중국에 왔었는데 돌아가시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후회하지 않나. 날 쳐다보더만 그때 목사님, 그 목사님 아닙니다. 난 참 감사합니다. 왜? 이러니까 나는 북한에 있을 때 내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오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조선족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무조건 고기 그렇게 못 먹던 입하게 고기인데 고기도 주고 쌀도 주고 그래서 나 속인인 줄 알았다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가니까 계속 그렇게 해주더라. 그래서 내가 사람인 줄 알았다. 내가 사람 대우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나. 그 다음 북한에 있었으면 난 그런 거 찍었을 거다. 근데 난 중국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식량을 배급받고 입하게 고기 먹고 살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우냐. 그분에게 제가 세례를 안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세례 문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죽을 건데 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때 하는 말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주셨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베풀기 전에 찬송 좋아하는 건 있나? 무슨 찬송할래? 하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면 성경에 쓰이대. 나를 사랑하시.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찬송을 제가 CTS 방송에 나가서 부르는 그 영상을 보고 여기 강화도에 계시는 권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저를 강화도로 초청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청진에 있는 철도청 건물이에요. 여기 철도 운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3층에 고집의 아이들을 수용하는데 한 70명, 80명, 한 10년 동안 썰을 베고 됐어요. 넘어가면 김정일 시대에 제가 했지만은 이렇게 그때 옷 찍어온 사진이에요. 일꾼하고 같이 이런 사진이 그때는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죽고 또는 수용소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제가 북한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사는 곳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양식을 받고 약품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신고하라고 하니까 비판하니까 누구 집 해가지고 잡혀서 죽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수용소에 가고 죽었거나 수용소에 갔거나 교화소에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북한의 가정 넘어가겠습니다. 교화소에서 다리 잘린 분, 이번 제가 주변에서 얘기했지만 짧게 한번 얘기할게요. 왜 다리가 잘렸나 하면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갖고 약품을 받았는데 아스피린으로 기도해줘서 나았어요. 그리고 약품과 식량을 주니까 친지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 친지들이 어디서 갖고 왔나 하니까 처음에는 아니다 하다가 교회에서 나에게 줬다.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일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교화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 교화소에 들어가서 식사 때마다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눈 감고 기도를 한 거예요. 왜 눈을 감고 기도했나 하니까 내가 눈을 뜨고 기도하면 예수님 부인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여기서 북한에 갇힌 수용소나 교회에 갇힌 분들은 거기서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인하는 것 같아서 눈을 뜨고 기도했다. 눈을 뜨고 기도하니까 고문을 당하지요. 그래서 이 맞은 다리 계속적으로 이게 왼쪽 다리를 더 맞고 그래서 그게 핏줄이 끊어지고 썩어가고 그러니까 이 다리가 썩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둘 수가 없잖아요.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목사님, 내 다리는 잃었지만 믿음은 지켰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기도하는 소녀예요. 이 소녀의 기도를 듣고 제가 3년 동안 듣고뒀다고요. 이 목사가 북한 선교하는 목사가 왜냐하니까 기분 나빴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를 할게요. 살려내려고 기도합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물질 때문에 타락했다고 하는데 회개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북한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냐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북한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늘민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늘민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북한 교회에 주신 기도라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2000년도에 북한 어린이 교육함사 돕기 자전거 대행진 제가 본부장으로 하면서 지방 해외에서 다 이렇게 영상 촬영을 찍은 사진인데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왜 제가 보여주는가 하니까 이제 목사님 나와서 하시겠지만은 구 동독 라이프치히에 세인트 니콜라이 처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동수독 연결 가교를 한 교회니까. 그 다음 보죠.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축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니 그 전에요. 우리는 촛불 시위가 아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아갈 때 경찰과 군정까지 합세하게 됐습니다. 감시하고 통제하고 경찰이 군인까지 합세하게 된 거예요. 그게 10만 명의 1989년도 원로 기도의 촛불 행진입니다. 동수덕에 문을 연 것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나한테 몇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한국의 남북한의 통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3번이나 나오는 얘기였어요. 그 기도를 두고 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신데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칠게요. 제가 암 투병을 하면서 러시아로 갔습니다. 러시아에는 북한에서 온 노동자들이 있어요. 건축 노동자. 김정일 시대는 김일성 시대하고 벌목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 그리고 김정일 시대 후반기부터는 건축 노동자들 주로 평양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해주 그다음 살인에서 수천 명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건 뭐 참고로 보여드립니다만은 우리 그 한민족 대회 모스크바에서 특수학교에서 할 때 사진인데 제가 지난번 줌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 이분이 모스크바 대학의 석자 교수예요. 이분도 석자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이 영웅 메달을 달고 왔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내가 평양을 설계했습니다. 내가 평양을 건축했습니다. 즉 평양시가 유럽식이에요. 모스크바 말을 달고 왔습니다. 이분이 한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이 누군가 하니까 노무현 시절에 해외 재단 이사장인데 서울대 사업과 교수였어요. 그때 강사로 왔습니다. 그분이 그때 나보고 뭐라고 얘기했나니까 연해주 땅이 너무 넓은데 그 땅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 민족이 먹고 산다 남북한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그 땅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그때부터 제가 연해주 러시아 연해주라고 하는 땅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암투병을 하면서 중국에 길이 막히니까 러시아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러시아를 두고 병원에서 기도하는데 러시아에 블라디보스토크, 우슬리스크, 살린까지 북한을 설교할 수 있는 주요 거처를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때는 40대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 시간이 있는 줄 압니다. 시간이 가기가 싫은가 봅니다. 안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내용이 이분은 한번 말씀 한번 갈게요. 우리 민족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오면서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우리 해외 동포 우리 민족의 역사가 너무 피곤하고 비참합니다. 해외 이민사가. 이분은 1938년에 스탈린이 러시아에 있는 우리 까레스키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킬 때 열차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방을 다 잊어버렸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됐나니까 상세 났습니다. 그 하나만 말하잖아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제가 탈북한 그러니까 러시아 노동자로 온 분들이 민간인도 있지만은 군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하고 민간인이 탈북한 그 처소로 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가서 제가 식사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예,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이분들이 다 북한 노동자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예, 다시 예,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며칠 같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요 여기 가운데 안경 쓴 분 있죠? 여기 이분이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2년 반 전에 한국 신문에 크게 났죠. 러시아에서 간첩회비로 잡힌 한국 선교사 선교사 백부장입니다. 백광순 목사예요. 지금까지도 모스크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결수로 아직도 미결수입니다. 그리고 계속 딜레이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딜레이시키고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백광순 목사 넘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4명은 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만난 4명은 다 한국으로 왔다고요. 그런데 그걸 인도했던 목사는 러시아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복음이 가는 길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이분이 갈 때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분 만나서 백광순 목사 만나서 나를 인도하고 이보다 더한 사람들 만났습니다. 위험한 사역 그만해라. 2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라.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거기 러시아에 또 중국에 넘어와 있는 분들만 도우려면 도와라. 그리고 북한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같이 하지 말라. 2가지 같이 하면 당신도 다치지만은 당신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다친다. 왜? 내가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라. 그래서 저는 미안한 일이지만은 한국으로 오는 길 그 사역은 안 했어요. 왜? 북한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역은 내게 주신 사역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2가지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간첩 혐의로 잡힌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러시아 땅에서 북한이 가장 가까운 크라스키노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기도 처소입니다. 넘어갑니다. 예, 여기에서 카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뭐냐면 두만강 하루 지역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46km. 그 다음 여기서 청라 하면은 여기서 지금은 중국 연변에서 차로 바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 거리가 얼마면 29km. 중국이 더 가까워요. 두만강 하루까지가 더 멀어요. 네, 이게 마지막 길입니다. 여기서 러시아로 가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가는 마지막 철로길. 더 이상은 못 가게 막아뒀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생각 가지고 거기서 멈추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살펴라. 제가 북한의 형제에게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북한 성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북한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적으로 통일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그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건 우리가 하나님 백성 시민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같이 인도하신 것은 우리 민족적인 일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저 북한 땅을 두시는 것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하신 일도 큰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하늘을 보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우리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려움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좀 두려워하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그 예레미야서 29장 같이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를 믿으시는 자는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북한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10여 만의 성도들이 옥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북한에서 오신 동포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다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다 닫혀 있다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구하리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한반도에 위급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멀쩡한 대통령이 왜 그 짓을 했을까요? 그거는 좌와 우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시고 다시금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플레인, 저 북한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가까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 민족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기간은 시험 때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생각으로 같은 날이 반복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징벌로 갈 것입니다. 징벌로 가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연단시켜서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고난받는 북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좀 해주세요.